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또 한 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마르다 애전도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온 성도들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날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마르다 애전도 회원도 그런가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죠. 성경에 가장 날씬한 사람 마르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대접하는 일을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말랐어요. 날씬해졌어요. 그런데 마르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이 본문 저 본문 다 찾아가 봐도 대접 잘하고 봉사 잘하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마르다가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3 모습이 다 봉사하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대접하는 모습이, 특별히 예수님을 열심히 다 대접하는, 잘 대접하는. 그래서 마르다 하면 대표적인 말씀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동네로 오셨을 때 마르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때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특별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는. 결국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바쁘게 일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왜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한두 가지만 하든지 네가 그렇게 너무 많은 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불평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어때요?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봉사하다가 말씀에 소연하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봉사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물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어떤 일 때문에도 손해를 보면 안 돼. 그러나 그 말씀이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은 뭐 형편되면 하고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면 황금률이라고 말했겠어요. 이처럼 남을 대접하는 일은 중요해. 또 로마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사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는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천사를,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르다는 정말 귀한 일꾼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많은 모습 가운데 한 모습,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한 것 같다. 그 많은 일로 인해서 네가 너무 분주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일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봉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마르다는 봉사하기를 힘썼어요. 대접하기를 기뻐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시킨 게 아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20절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가서 망설이지 않고 모실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나와요.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또 여기서도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처럼 마르다가 등장하는 이 세 곳의 모든 모습이 어때요? 마르다는 일하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반면에 마리아는 어때요? 주로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얌전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 마르다의 아름다운 모습, 이 마르다의 정말 귀한 모습,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이런 모습을 자주 놓쳐버리는 것처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네가 정말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니까 마리아에게는 조금 굼뜬, 그리고 행동하기보다는 주로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 어떻게 보면 굳이 그것을 장단점으로 나눈다면 마리아의 어떤 단점 때문에 장점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시 또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함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 좀 행동하는 것보다는 좀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 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방문했을 때 곧 뛰어나가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 보면 그 모습이 분명히 따로 언급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것은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연이 없어요.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분명하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마르다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이 상황만큼은 그렇게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굳이 뛰어나가서까지 맞아들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상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상태예요. 장례가 났어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상주인 셈이죠. 이런 상태에서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자기의 원래 그런 모습대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그를 대접하지 아니하고는,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꼭 어떤 모습이 더 나은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가진 은사도 달라요.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다른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이 모습이 좋고 이 모습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서로 다른 모습을 마르다는 이렇고 마리아는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 해야 할 일이 보이면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어떤 정말 남들은 하기 싫어하고 그냥 혹시라도 괜히 나섰다가 또 나 혼자만 힘들까봐, 고생할까봐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런 중에도 해야 될 일을 보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때요? 움직이진 않고 주로 입으로 혹은 머리로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꼭 나쁜 사람, 꼭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꼭 편을 가르려고 하지 말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자기가 가진 그 은사와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돈은 잘 내놔요. 그런데 몸은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돈이면 다 되나?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을 내놓는 것은 쉬운가요?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선뜻 내어놓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식당에서 어떤 손님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종업원이 음식을 배달하다가 쏟았어요. 그때 여러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어디 다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참 잘 위로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벌써 어디선가 행주를 가지고 쏟아진 음식을 닦기 시작해. 이 사람이 바로 몸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주인에게 달려가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오늘 잘못한 것은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모든 일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이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제 손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고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때요? 이게 뭉뚱하고 좀 짧고 별로 보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 벽에 무슨 앞전 하나 박으려고 해보세요. 다른 손가락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그래도 앞정이 나무 속으로 푹 벽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 손가락은 어때? 이것도 이거 가늘고 또 별로 볼품이 없는데 누가 내 말을 하는지 귀가 가려운데 이거 정말 뭐 후빌 건 없고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해 이게. 뭐 코 쑤시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처럼 모든 손가락이 정말 굵기가 다르고 길이가 다 달라서 이 손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들만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 사실 고를 때는 어때요? 비슷한 사람을 고른다고 골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른다고 고르는, 살다 보면 어때? 꼭 다른 사람을 만나.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뭐 똑같이 말이 없거나 똑같이 말이 많거나 똑같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거나 여러분 이러면 참 문제예요. 가정이 참 화목할 수가 없어요.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찰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둘이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일 한 가지 고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일 한 가지 고르세요. 대신에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비록 깨끼 손가락 같이 아주 가늘고 짧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손가락이 있고 엄지손가락처럼 뭉뚱하고 보기 싫은 그런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반지를 끼는 이 손가락, 무슨 손가락? 약지라 그러나요? 반지를 끼는 이 손가락 참 반지를 끼고 폼은 잡는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약지 옛날 약 저을 때나 이렇게 한번 손가락 놓고 젓는 일은 별로 쓸모가 없는, 그래도 또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또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구석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약은 사람처럼 보이고 꼴보기 싫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런 것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이 일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 일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 금방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너무 짧아서 아무리 봐도 나한테 관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혹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8페이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 몸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죠. 다 머리가 되고 싶죠. 이왕이면 눈이 되고 싶죠. 또 발보다는 손이 되고 싶죠. 발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제 발을 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보여주면 다 싫어해. 그렇죠? 냄새나는 발을 어디다 내미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 발이 없으면 어때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가고 싶은데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 신발 속에서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그러다가 무좀도 걸리고 냄새도 풍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왜 발만 되어야 하냐고 늘 불평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마르다는 열심히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좀 조용히 앉아있는, 그리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장단점으로 나누지 말라.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로 생각하라.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 왜 네가 자청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지 절대로 열심히 일해서 책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불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대로, 그 은사의 크기대로 어떤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두목 세목 하는 자녀도 있고 한목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한목도 제대로 못하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안쓰러워하지, 그리고 그 자녀를 더 배려하지, 또 형이나 다른 형제에게 그 형제를 배려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자꾸 권면하지, 잘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뭐예요? 꼭 누구와 비교하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낳아놨어?
언니, 형은 그냥 두목, 세목 하는데 나는 반목도 못하게. 왜 이렇게 낳아놨어? 엄마가 나를 옹냥옹냥 키워서 나 이렇게 됐어. 라고 불평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자, 마르다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상을 당한.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을 때 어때요? 나가서 맞이해서 열심히 대접했다. 자, 오늘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꼭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했다. 그것보다도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대문까지 나가서 맞이한 게 아니, 동네 입구까지 나가서 30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실 본문은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짧게 읽었어요. 30절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곳이 어딘가? 동네 입구예요. 동네 입구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때사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마르다는 먼저 자원해서 뛰쳐나갔고 마리아는 뒤에 마르다가 부르니까 그때서야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줘요. 그런데 가만 앉아서 문기적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유대 총독 벨릭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벨릭스에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구주로 영접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분명 무엇이 왔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나중에 부를 테니 지금은 가라. 그 뒤에 벨릭스 성경에 다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리고 만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하고 못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따져도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나 이 벨릭스와는 달리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자기의 그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뭐 예수님을 만나보기는커녕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오늘은 안 되겠다. 뭐 또 언제 오시겠지. 다음에 한가할 때 예수님 만나봐야지. 그랬습니까?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라도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앞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으로도 만지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병이 치료되어지는, 아니 구원의 은혜까지 받아 누리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벨릭스는 어때요? 아,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다시 부를 때 다시 와. 벨릭스는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미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치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 그때도 어때요? 상황이 똑같았어요. 뭐 내 몸 하나 예수님 앞에 가기도 어렵다면
이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들은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매다는 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매 순간마다, 매 어떤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그저 듣고 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놓쳐버린 은혜, 우리가 놓쳐버린 축복들, 우리가 놓쳐버린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공격을 받고 무너진 제1빌딩보다도 두 번째 공격을 받고 무너진 제2빌딩에서 훨씬 더 많은 인명들이 다치고 죽고 했어요. 그 왜 그런가? 1빌딩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앉아서 그 모양만 보고 있었어요. 설마 그 옆에 게 또 한꺼번에 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와서 받아가지고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첫 번째 난 그 빌딩보다도 나중에 난 그 빌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다가 더 많이 다치고 죽고 마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마귀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일 만나보신 분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입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내일을 만나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지금만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금? 정답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재미가 없잖아. 황금, 여러분 좋아하는 황금. 황금 얼마나 필요해요? 두 번째 금은 소금. 잘하시네. 세 번째 금은 지금. 이 세 금 가운데 무슨 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왜? 제 아무리 많은 황금이 있어도, 제 아무리 많은 소금이 있어도 지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금도 부뚜막에 넣어야 짜다. 지금 내가 그것을 집어 넣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좋은 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황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말은 첫째가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얼굴 표정은 다 황금이야, 황금. 황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황금보다 뭐가 중요해? 소금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소금도 지금 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음식에 필요한 것에 넣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기뻐야 돼. 영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 늘 말하면서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이 포함되지 않은 영원은 없어요. 지금이 포함되지 않은 내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뻐야 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 기뻐야 돼.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감사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은 말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럴 수 없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세는 알았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아침에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사 일생 동안 나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모세는 뭘 알았어요? 오늘 기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기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기쁘게 하심으로, 이 아침 오늘 하루 나를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기뻐해야 하고, 오늘 감사해야 하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5편 18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작이 없는 영원은 없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영원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편 131편 3절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세요. 이 문제 지나가면, 이 일 지나가면, 이때 지나가면이 아니고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적게 아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이 하나면 그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많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알더라도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던 그것을 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그래서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랬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하는 말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 돼야 안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 유치원 다니는 손자, 손녀에게 하는 말,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 그 말대로만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욕먹지 않아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멋진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다 칭찬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멋진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르다가 어때요? 망설이지 않냐고 예수님이 왔을 때, 즉시 튀어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께 배운 사실이 무엇이?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즉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마르다는 봉사하기를 좋아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마르다는 봉사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튀어나갔다가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마르다는 듣지 못했던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누구보다, 마리아보다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기를, 내 앞에 놓여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르다도 오해했죠. 부활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죠. 주님께서 너 부르신다, 한번 가봐.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또 인제사 똑같은 얘기. 뭐라고? 아이고 예수님이 좀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벌써 마르다에게는 끝난 일이에요. 마리아는 어때? 뒷북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뒷북 칩니까?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니까.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즉시 뛰어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곧 즉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에게는 이미 끝난 일을
마리아는 그때서 또 나가서 마르다가 이미 예수님께 했던 질문, 그 질문을 뒤늦게서 하면서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부활의 진리를 몰라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답답해서, 누구는 마르다는 이미 그 비밀을 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냥 슬픔 가운데만 잠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여러분이 은사가 뭐 많고 적고, 여러분 은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은사인가 더 나쁜 은사인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곧, 즉시, 지금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오늘 마르다가 생각지 못한 은혜, 마르다는 지금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어요. 무슨 뭐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상주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곧바로 튀어나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했을 때 무엇을?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르다 여전대 회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기적거리지 마세요. 문기적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금 즉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마르다 여전대, 우리 온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기에서부터 행함으로 그 일을 통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르다 여전대 회원들,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